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 주신 언약 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는 2015년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라. 무슨 지경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근본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6월절 언약을 잡으면 6월절이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6월절. 이스라엘의 죽음의 사자가 각 집에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싹 다 죽이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6월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이 무너져요. 무슨 지경입니까? 경제 지경이에요. 회복입니다. 수장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수장절이 뭔지 알겠죠? 1년 동안 내내 농사에서 먹고 남은 것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저장하는 절기. 무슨 지경이요? 육신지경 넓혀주시겠다고요. 도전입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오순절이 뭔지 알겠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이걸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목사님 6월인데요. 지경 넓혀지기는 그만두고 자꾸 좁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좁아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옛날에 가서 제대로 들어보세요. 왜 좁아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못 끌고 가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아가지고 반응하면요 사단이 되게 좋아합니다. 바다에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속에 고기가 있을 때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 떼가 있으면요 그 물속에는 고기 떼가 있어요. 근데 그 물고기 중에서 갈매기 보고 싶어서 뛰어 올라오는 놈은 죽어요. 갈매기가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반응하지 말고 언약 딱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요. 그리스도가 망하면 저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망할 수 있으면 저 여러분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이루는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지 1000명, 소명, 사명의 비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 하라면 못해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당연성.
학교 다니는 학생은 당연한 게 뭐예요? 공부요. 자기에게 맡기신 당연한 거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면 돼요. 필연성.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절대성.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비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요. 어떡하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오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맞을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고통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너만 고통스러워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그게 뭐예요? 천명. 내가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천명. 이 천명을 받은 우리가 이걸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 힘 주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근데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힘 주시겠다. 힘 주어도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속지 마라. 저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속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속아도 실패는 안 해요. 조금 속은 만큼 고통스러울 뿐이지. 속지 마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내게 맡겨주신 것. 뭐 맡겨주셨다고요? 전도. 내가 맡겨주신 게 전도라고요. 내가 맡겨주신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 직분. 그리고요.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 이걸 영어로 렘넌트 그러죠. 어린 아이들은 렘넌트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다 렘넌트예요. 저와 여러분 다 렘넌트입니다. 난 늙었는데요? 늙은 렘넌트. 자, 전도를 맡겨주셨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세워주십니다. 세움. 자, 그러면 오늘은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끊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주보에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라 하는데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케 하랍니다. 말이 완전히 틀려요.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건 믿음으로 뭘 딴 걸 온전케 하는 것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건 내게 있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온전케 하라 그러지 않고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왜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까? 오늘은 그 제목을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라. 믿음을 온전케 하라.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요.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자꾸 속죠. 우리를 자꾸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속이는 자. 오늘 본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속이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속이는 자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불순종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불순종.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합니다. 헛된 말. 헛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어디에 많아요? 할례파 중에 많다고요. 할례파.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중에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다. 교회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이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래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입을 막아야 됩니까? 그들은 입을 열어가지고 속여가면서 뭐 하려고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요.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보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그건 더러운 이득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요. 마땅하지 않은 것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틀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친다. 그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가정들을 다 무너뜨려요. 온통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제도고 하나는 교회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교회 무너뜨리고 그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요. 많지도 않아요. 몇십억 몇백억 되는 것도 아니요. 조그만 거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것 때문에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 자신도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들 자신도 사단에게 속아서요. 어쩔 수 없어요. 지 자신도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면요 사단이 그 거짓말을 타고서 들어와서 역사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몇 분 후면 금방 들통날 텐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거짓말에서 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있긴. 그들은 생명을 살려고요. 라합. 지가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가 거짓말하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뒤에서 다 빼가버려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군사들을 따랐으니 이는 곧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공중의 군사들을 따라가요. 공중에서 누가 오는데요? 사탄이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단들은 다 사탄이 잡혀서 그래요. 특별히 이단들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렘넌트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후대들을 망치려고 해요. 여러분, 가정 깨지면요, 애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애들이 제대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요, 돈 뺏으려고요. 가정이라는 데가 있으면 자기들이 충성 못하잖아요. 가정을 다 깨버리고 자기들하면 충성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이혼할 적에 받은 위자료 그거 뺏으려고요. 이단들이 특징입니다.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왜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됩니까?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고요. 우리 집중신앙을 할 때 와서 간증한 목사님의 얘기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괜히 빠져 고생하다가 복음 받았어요. 저 타고 팔팔 뛰면서 훈련 받다가 신천지 갔어요. 부산에서 있던 일입니다. 신천지 가가지고 4층짜리 빌딩 내놨어요. 세계봉화는 내놓지, 전도 안 내놓지. 안 그래요? 사단에 걸리면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예요.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단이 쓰임받는 자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내가 끌려가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에게요. 쓰임받는 자를 살리는 거 그만두고요. 거래대인이 선지자가 정언했어요. 거래대인.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이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계련병이라 하니 그레이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랬습니다. 그레이들은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최미호 권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사투리가 하나 있대요. 뭐냐, 조달뽕이래요. 조달뽕. 그게 뭐냐면 경상도 사투리로 입을 조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조동이. 조동이만 달싹하면 뻥친다. 그게 조달뽕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달뽕이라고 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합니까? 악한
짐승이다 그래요. 악한 짐승. 그런데 인간이요 얼마나 악하냐면 악한 짐승보다 더 악한 게 인간이요. 아니 동물도 하지 않는 동성애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지금 대모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하겠다고요.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하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배만 섬겨요. 자기 배. 배만 위하는 자 계란배이다 그래요. 배만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돈만 챙긴다는 말이죠. 게으른 배이다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조금 이익은요 교회가 깨지든지 말든지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것만 챙겨요. 이익이 배만 위하는 자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사단에게 잡힌 자가 배만 위한다 그랬어요. 배. 먹을 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먹을 것. 그런데 그레디기 선자가 적었는데 그레디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증언이 참되다고요. 그레디기 선자가 한 증언이 참이다. 거짓말 아니다. 그죠? 참되다. 그러면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래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못한 사람일수록 잘못 있는 사람일수록 엄히 꾸짖으면 더 반발해요. 오히려 잘못 없는 사람은 조금 잘못한 거 지적해주면 고치는데요. 큰 잘못 있는 사람일수록 지적해주면 더 달라들어요. 그거 감추려고. 그래서 이런들도요. 엄히 꾸짖을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근데 이단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논쟁하려고 그래. 논쟁. 그래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역으로 논쟁하지 말고 이단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멀쩡한 사람이 싸울 거 없지 않냐?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지 않냐? 시간을 정하시오. 시간. 나한테 몇 분 동안 얘기할 수 있겠냐? 한 20분 시간을 정해 주세요. 그리고 암만 틀린 얘기해도 껴들지 마세요. 가만히 다 들으세요. 다 듣고 나서 할 얘기 없냐? 할 얘기 없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할게. 그리고서 복음 전해요. 껴들으려고 그러던 막아요. 약속했었냐? 내 얘기 다 들어라. 그러고서 복음 전해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논쟁하면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잘못 있는 사람일수록 더 발악을 근데 그들은요. 엄히 꾸짖으라는데 왜 엄히 꾸짖느냐?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요. 어떻게 온전케 하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에 가깝도록 하려고요.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 이유, 사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요,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요. (14절) 14절 한번 봅시다.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를 배반하는 자.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던 말이거든요. 누구누구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구약서 기용은 선자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선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만은 길을 여는 자가 선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 때문에 재앙이 계속 오는데 우리에게 오는 죄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아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8장 1절 1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후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이요. 왕은요. 지구상에 권세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선자성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요. 진리.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 이유가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 이유 삶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15절을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깨끗한 자 나오죠.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요. 깨끗한 자들은요, 진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진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들은요, 사욕에 물들지 않습니다. 사욕. 사욕이 뭐예요? 개인적인 욕심. 반대로 말하면요, 더러운 자들은 사욕에 물든 자들을 얘기하죠. 오늘 15절 하반절에서 더러운 자가 나옵니다. 더러운 자. 더러운 자가 나와요. 더러운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 불순종하는 자.
믿지 않는 자죠. 그는 깨끗한 것이 없어요. 깨끗한 것이 없고, 그리고 마음과 양심까지 더러운 자예요. 마음과 양심까지 더럽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것은요,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온전히 하라. 뭐 하려고요?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쓰임만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삶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려면 신행이 일체해야 돼요. 신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행이 일치한다는 얘기는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신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요, 입으로는 하나님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 부인해요. 말로는 주에 믿어요. 근데 교회와 싸우는 사람들은 왜 싸워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못 싸우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안 맡겨요. 행위를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의심할 때 있죠.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를 성경엔 뭐라고 합니까? 가증한 자라 그래요. 가증한 자. 그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복종치 않는 자 그래요. 불복하는 자. 그를 성경에서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버리는 자. 선한 것을 버린 자.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결론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우리 믿음이니라. 세상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지혜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 주심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찾으러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찾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성자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선지자.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막아주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요. 성자 하나님은요. 사주팔절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 속에 내주하셔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령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신다고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믿음을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할 수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어야 돼요. 세상 잡소리 들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 강태영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승리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돼요. 설교 들어야 돼요. 설교. 여러분 또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는데 눈으로 읽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국어책 읽듯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럼 듣겠죠? 쥐가 읽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성고 암송 해보세요. 들을 수 있어요. 복음성고 암송. 그리스도의 말씀. 딴 거 들어서는 믿음 안 생겨요. 복음 들어야만 믿음 생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귀를 딱 틀어막고 안 들으면 수십 년, 수백 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 안 생겨요. 10년 전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같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었습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능히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씩만 포럼합시다.